복돈사 아침 법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집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게 좋은 집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화려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풀리고 괜히 눈물이 맺히는 그런 집. 반대로 겉보기엔 훨씬 넓고 깨끗한데도 머리가 무겁고 자꾸 한숨만 나오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집은 뭔가 답답하다. 왠지 눌리는 기운이 있다. 그 느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도 몸은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감각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 감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바닥에 쌓인 기운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 곳이 있고 바깥은 소란스러운데도 이상하게 고요하게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말들을 남깁니다. 그 집터 기운이 좋아. 거긴 들어서기만 해도 뭔가 편하네. 그 말들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부적도 없고 풍수 인테리어도 하지 않았는데 복이 도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엔 멀쩡한데도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일이 꼬이는 집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집안 어딘가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루 종일 앉는 자리, 밥을 차리는 식탁, 잠드는 방의 방향, 그런 사소해 보이는 공간 안에 어떤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는지는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우리의 기도마저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닿는 길은 공간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선 기도를 해도 허공에 흩어지고 어떤 집에선 눈을 감기만 해도 마음이 금세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 단순히 집값이나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복의 자리를 막아버리고 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복이 머무는 집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집은 언제나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울리는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조용했고 말소리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켜져 있었고 식탁엔 늘 치우지 않은 접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일하느라 바빴고 어머니는 말이 적었고 손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도 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 길이 막혀 있었던 건 바로 그 집의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 안에서 먼지처럼 조용히 매일 쌓였던 것은 말 못할 섭섭함과 외로움, 서운함,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집은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고 향초도 늘 피어 있었고 벽에 걸린 액자는 번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래 머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가라앉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엔 오래전부터 가족끼리의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문제, 형제 간의 유산 분쟁, 며느리의 오래된 투병 생활,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이 집안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기도의 자리도 밝은 기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은 자식이 다 출가하고 떠난 뒤에도 반찬을 줄여야지 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은 상을 차렸고 묵은 반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방에는 쓰지 않는 물건이 가득했고 기도하던 작은 상은 어느새 옷걸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 버릇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그 노인은 복이 떠난 게 아니라 복을 기다릴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복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집안의 흐름을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늦게야 그걸 알게 됩니다. 복이 안 들어온다고 말하면서도 자리를 열지 않고 기운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 도는 집에는 무엇이 다르게 흐르고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기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에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 마음이 오래도록 품은 기쁨이든 답답한 한숨이든 복이 되는 기도든 다 공간 안에 스며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업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이 청정한 자의 걸음엔 땅조차 향기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청정한 마음은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은 다시 사람을 살립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지 물건을 놓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수행이 쌓이는 도량입니다. 그릇이 탁하면 물을 부어도 맑지 않듯 공간의 기운이 흐려지면 복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탐욕이 쌓인 자리, 분노가 내리찍힌 자리, 어리석음이 머무른 자리는 언제나 기운 막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는 어둠을 만들고 탐심은 길을 가로막으며 어리석음은 모든 문을 닫는다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 가로막음, 닫힘 모두 공간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소리, 표정, 시선, 심지어 손의 동작 하나하나가 공간에 남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집안 전체가 그 기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복은 방향을 바꿔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문득 기도가 잘 안 되고 잠이 편치 않고 손님도 잘 안 오고 아이들마저 머무르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공간의 기운이 이미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도량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자리의 흐름을 살핍니다. 빛이 잘 드는지, 바람이 자연스럽게 도는지, 기도하는 자리가 어지럽지 않은지, 그 모든 것은 단순한 풍수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자리로서의 기본입니다. 복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앉을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복은 앉을 자리를 늘 청정히 닦아놓은 사람에게 기꺼이 머뭅니다. 기도의 향이 흐르고 탐심이 덜하고 분노가 내려놓인 공간은 자연스레 복의 길목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말을 줄이고 욕심을 비운 자는 어디에 있어도 복이 머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에 있어도는 결국 자기 마음과 자리가 하나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복이 도는 자리는 겉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인테리어가 있어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 집은 복을 붙들지 못합니다. 반면 좁고 소박한 집이라도 매일 향을 피우고 기도가 흐르며 말소리가 부드럽고 감정이 맑다면 그 자리는 복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공간을 볼 때 물건보다 먼저 기운을 보아야 합니다. 탐진치로 흐려진 공간은 복을 흘려보냅니다. 반대로 청정한 마음으로 닦은 공간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복이 쉬어갈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니면 복이 넘지 못하는 벽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정결한 곳에서 마음을 가다듬어 수행하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자리에서 복을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수행은 단지 앉아서 염불을 외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감싸는 공간의 기운까지 함께 포함하는 일입니다. 공간은 중립적인 배경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자 울림판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스님들은 절이나 수행터를 고를 때 외딴 산 속 조용한 자리, 물소리가 들리고 나무가 둘러싼 곳, 바람길이 막히지 않은 곳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그런 곳에 앉아야 마음속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서든 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은 바로 그 어디가 실제로 얼마나 정갈한지에서 시작됩니다. 방이 어지럽고 앉은 자리에 욕심과 분노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염불의 울림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공간은 반드시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절의 대웅전이나 법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없습니다. 초, 향, 꽃, 물, 공약물 외엔 아무것도 놓이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마음 수양터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모든 요소들이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절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럽지 않게 들어가는 길, 복잡하지 않은 동선, 중앙에 자리한 불단, 이 모든 요소가 수행자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외부 자극에 끌리고 쉽게 산란해지기 때문에 눈과 귀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는 바로 내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오래전부터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을 정돈하고 앉은 자리를 쓸고 초와 향을 올린 뒤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마음의 연장선으로 여겨왔습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서는 불결한 마음은 불결한 곳을 찾고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곳을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끌리고 어디에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욕망이 가득한 마음은 산만하고 화려한 공간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수행하려는 마음은 소박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그 안에 든 마음이 달라지면 공간의 기운도 바뀝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디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작은 향로 하나, 촛불 하나를 놓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는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정갈함이 마음의 흐름을 정돈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는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니라 수행의 시작입니다. 방을 쓸고 닦는 행위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단정한 자리에 앉아 사유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는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공간의 기운은 그 안에 깃든 삶의 태도와 마음의 결이 만들어냅니다. 단정한 공간은 단정한 마음을 부르고 그 단정함 속에서 복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 기도의 자리는 정결한가? 그 물음이야말로 복의 자리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복이 도는 집은 특별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이 아닙니다. 값비싼 가구나 고급 장식이 있는 집도 아닙니다.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한 구석, 기도가 스며든 자리, 조용한 움직임이 깃든 공간, 그런 곳에 복은 머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집이 크든 작든 복을 부르는 기운은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의 4가지 실천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복이 쉬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현관 앞을 매일 정리하십시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문입니다. 옛사람들은 기운은 발끝에서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마른 먼지가 쌓인 바닥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막고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절이나 암자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문 앞을 쓸고 닦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빗자루로 현관이나 베란다를 한번 쓸어 보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우산이나 택배 박스는 치워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안에 들어오는 기운은 훨씬 맑아집니다. 둘째, 촛불 대신 향 하나를 켜보십시오. 향은 오래전부터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기로 불려왔습니다. 불을 붙이고 향이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면 분주하던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향은 단지 냄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는 동안 그 연기가 공간의 무거운 기운을 씻어내고 마음의 응어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법구경에서도 맑은 향이 사방에 퍼지듯 청정한 마음도 세상을 맑게 한다고 나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또는 해가 질 무렵 환기를 한 상태에서 잠시 향 하나를 켜고 앉아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 연기를 바라보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셋째, 조용히 연불을 올리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온 집안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 한켠,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 혹은 벽면의 일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연불책 하나, 초 하나, 작은 향로 하나를 놓으십시오. 매일 그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연불을 시작하면 그 공간은 점차 기도의 기운이 스며드는 자리가 됩니다. 절에 가면 불단이 남쪽을 향하고 조용하고 밝은 공간에 자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를 정한다는 건 마음의 방향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방황하는 마음도 자리를 얻으면 중심을 잡습니다. 넷째, 텔레비전 옆이나 시끄러운 기운이 머무는 공간에 식물을 두어 보십시오. 소음과 자극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기운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거실의 중심에 있는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의 시선과 기운을 붙잡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옆에 녹색의 식물이나 작은 유리 물병을 하나 놓으면 그곳에 흐르는 기운이 다소 정화됩니다. 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물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식물에게 매일 말을 걸고 물을 갈아주는 습관은 곧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이 됩니다. 식물은 복을 부르고 물은 기운을 모읍니다. 이 모든 실천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집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정리하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매일 쓸고 닦고 켜고 바라보고 염불하고 그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머물 자리를 내어줍니다. 복은 어딘가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창밖 풍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방과 마음 안의 풍경은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청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방 한 구석 먼지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초 한 자루 켜놓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그 순간부터 복은 머뭅니다. 복이란 큰 선물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 속에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신발장 하나 정리해보는 마음에도 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복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돈사 아침 법문이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